시편 48편입니다. 4절로 8절까지입니다. 시편 48편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서로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오늘 이제 4절과 8절을 봅니다. 먼저 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시인은 만방을 향해 예루살렘 시온산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4절과 8절에서는 시인은 만방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시온을 수호하심과 시온을 사랑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내용에 시작하는 본절의 서두에는 한글 이제 성경에 번역하지 않은 단어가 나오는데 키와 불변사 흰내가 그것입니다. 여기서 키는 이어지는 5절과 관련해 비록 뭐뭐 하였지만 이란 양보적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본절에서 나오는 바 열 왕이 모여 함께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5절과 같이 우리 5절에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5절 같이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가는 결과가 발생했음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 키에 나오는 불변사 흰내는 예상치 못한 새로운 내용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용어로 보라 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이런 원문을 통해 보면 본질의 의미가 더욱 명하고 그리고 아주 생동감 있게 전달됩니다. 여기에 왕들이 모여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여는 만나다, 모이다라는 뜻인데 또 지나갔으며 이 말은 강이나 바다 또는 시내 같은 것들을 건너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이런 동사의 반복적 사용은 예루살렘을 대적하려던 열 왕들이 동맹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음을 강조하는 의미로 나타납니다. 특히 여기서 왕들, 옛날 성경에 열왕들이라는데 이 왕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이 계신 도성을 공격하는 일에 많은 나라의 왕들이 뜻을 같이 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지났으며 라는 것이 전쟁에 대한 포기로 보기도 합니다. 5절에 왕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라는 내용으로 볼 때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왕들이 이 성에 대해 하나님의 경이로운 보호에 놀라고 전쟁을 포기하여 도망갔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적이 도망하는 내용이 5절에 나온다는 점을 볼 때 본문의 이 동사는 강과 같은 장애물들까지 넘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나오는 대적들의 적극성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이 시온은 이제 그 시온산성 얘기하는 이 신약시대 교회와 성도를 상징하는 곳으로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공동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만으로 분명하지만 그로 인해 대적의 질시와 공격으로부터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 확장을 방해하기 위한 사단의 사전은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교회와 성도는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도리어 5절과 같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붙드는 교회와 개인을 공격하는 자가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즉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아주 이제 원문상으로 보면은 긴박한 뉘앙스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시인은 이제 저희가에 해당하는 인칭대명사 헵말을 문장 서두에 두어서 주체의 독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히브리어에서 인칭대명사를 생략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것을 문장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특별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여기서 대적들의 놀람과 두려움 또 도주 장면과 연계되어 사용하므로 평상시 용맹을 자랑하던 권위 있는 열왕들이 바로 이처럼 나약한 면모를 보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절에 4개의 동사 연속적으로 나열됩니다. 이런 동사조차 히브리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접속사 와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열왕들의 행동이 매우 황급하게 이루어져 있음을 효과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또 여기 보면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놀랬다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무엇을 보았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명백합니다. 즉 그들이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큰 왕,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사 그 백성을 보호하고 계심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 그들의 1차적 반응은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놀람은 두려움으로 발전했습니다. 즉 그들은 당신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들을 향하여 대적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시온에 대한 대적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6절에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5절에서 계속 열방의 왕들이 생동감 있게 그들의 반응을 생동감 있게 표현합니다. 떨림, 그래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나타내고 전율, 흔들림으로 번역합니다. 문장 성분 배열에서 동사를 앞에 내세우는 히브리어의 일반적 어순을 감안할 때 이처럼 명사를 문두에 배치시킨 것은 특별한 강조를 하기 위함입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선민을 대적하는 악인들이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희를 잡으니로 번역된 아자탐은 아즈 강하게 붙잡다 소유로 삼다 고정시키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이들은 두려움 자체를 의인화시켜 그것이 이 악인들을 붙잡아 포박하는 듯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 사용하는 것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몰라 하는 대적들의 상태를 보다 생생하게 나타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이러한 의인화된 표현에 대해 왕들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를 직유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고통의 강도를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에 최고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산의 고통인데 이들의 고통이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 대적하면 이러한 지상 최고의 고통으로 형벌이 내려온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트리시도다. 자, 여기 동풍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린 파괴적인 심판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동풍은 본문뿐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 심판의 도구로 언급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에스겔에 보면 팔레스틴 동쪽으로 아라비아 사막, 서쪽으로 지중해 사이에 있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그런데 이 서풍은 비를 동반한 바람이지만 동풍은 뜨거운 열기만 지니고 있을 뿐 비를 동반하지 않으므로 농작물을 타 죽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동풍이 오랫동안 불면 팔레스타인은 극심한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풍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종종 사용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다시스의 배는 당시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페니키아인들의 배로 규모나 견고한 면에서 최상의 배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스로 오고 가는 배는 근해를 다니는 배와 달리 지중해, 즉 바다를 지나다니는 용도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다시스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오늘날 스페인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아마도 이는 스페인의 영토하에 있던 페니키아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시스의 배는 일반적으로 큰 규모의 무역선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위용과 그들의 견고함 등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대적들은 대부분 육로를 이용하여 공격하였지 해로를 이용한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본절에서 시인이 바다의 이미지를 사용한 것은 대적들의 실체를 암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경우 바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하여 위협을 가하는 혼돈의 세력을 나타냅니다. 즉 성경에서 바다는 하나님이 설정하신 경계에 대하여 저항하며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적할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짐승의 출현 장소로도 종종 언급됩니다. 시는 바로 이러한 바다의 이미지를 사용해 큰 전함을 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들이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거역하는 악한 세력들을 나타내려 하였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이러한 막강한 악의 세력을 동풍을 불게 하여 깨뜨리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향한 대적들의 어떠한 공격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그들 대적들이 더 이상 당신의 백성을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8절에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이제 본절에서 우리는 시인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자들입니다. 과거 예루살렘 성을 향해 공격이 치열했던 시점이 예루살렘 성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그들의 경험한 기적적인 구원을 자신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믿음을 후대에게 전수하는 교육 방법입니다. 그런데 시인이나 그와 같은 시대의 사람들은 과거에 귀에 들었던 내용을 이제 직접 보게 된 것입니다. 즉, 이들은 본문에서 조상들의 경험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게 된 벅찬 감격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원문으로 볼 때 본문의 서두에 뭐뭐처럼으로도 되어 있는 전치사 캐가 사용될 뿐 아니라 견고하다, 든든히 서다라는 의미를 지닌 동사 쿤에서 유래한 부사로서 바로 그와 같은 이란 의미를 지닌 캔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자신들이 조상들로부터 들은 것과 직접 목격한 것에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한 시인은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견고할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확신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에서 기인된 것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은 역사 가운데 두 번에 멸망했습니다.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또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따라서 영원히 견고하리라의 약속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성에 대한 약속이라기보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영원히
머물게 될 시온성에 대한 약속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시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장차 머물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이 영원토록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시리니 그의 자녀, 그의 백성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그 놀라운 축복과 기쁨 속에서 오늘 하루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견고하고 영원한 그 나라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한 그 놀라운 복이 풍성함을 세상에 알려주는 귀한 하나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의 뜻과 주의 은총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동풍으로 그 거대한 외부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이 창조 모든 창조가 창조의 세계가 아버지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는데 인도하는데 이끄는데 세워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 영원한 도성을 사모하며 오늘도 풍성함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